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속사람 치유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 속사람 치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예. 머리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 걸로 소화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 사역도 받으시고, 또 나중에는 속사람 치유 사역도 섬기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안을 먼저 이론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 거로 만드는데 실제적인 것 가운데 더 포인트를 좀 둘 거예요. 자, 먼저 1페이지입니다. 속사람의 치유. 존 브레이드쇼 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거기를 기초로 해서 이 강의안을 만든 거예요. 자, 상처받은 성인 아이의 문제,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치유란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자, 그 밑에 한번, 자, 치유란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치유란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중독, 학대,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의 회복. 네, or 좋아요.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 어린아이의 감정, 그리고 어린아이의 인격이 고착화되어서 프레임,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두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오두막 그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인인데 어떤 부분에 딱 되어지면 갑자기 5살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5살 아이처럼 감정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힘겨워요. 벌써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저를 심하게 노려보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못해. 저건 저래서 못해."라고 핑곗거리를 계속 찾는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곗거리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해라고 핑계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감정, 어린아이의 기억, 어린아이의 그 성장하지 못한 그 미숙함이 여기 남아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못해, 못해, 못해. 안 해, 안 해, 안 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제 분노와 짜증과 화와 오보 반응을 하면서 어른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그냥 하얘지는 이런 경우, 혹은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뇌에 심각한 인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 기억이 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력이 셧다운 시켜요.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혹은 내가 이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감정이 막 오버 반응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감정을 내가 그대로 품다가는 이것이 이게 획가닥 하고 이성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어떻게 되어지냐? 머리에다가 꽃을 하나 꽂고 그냥 "안녕, 안녕." 이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직전에 기억력을 셧다운 시켜 가지고 기억을 못 해요. 진짜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뭐 몇 시간 전의 일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못 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 오버 반응인데 진짜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1 시간 전의 사건 너무 충격받아서 힘겨워서 감정 가운데 너무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너무 힘겨웠어요. 그래서 내가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1 시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신적인, 기억적인, 이 뇌, 머리적인 어떤 장애가 많이 있죠. 현대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뭘까요? 예,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아파요. 그럼 병원을 찾아가고 마음이 아파요. 그럼 상담가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머리 정신적인 어떤 어 질환이 있거나 힘겨움이 있으면 우리는 정신병원에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요? 예,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인제 한쪽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어떠한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력서를 쓸 때도 정신병원에 몇 년 동안 그 약을 먹고 이러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력서에도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받죠. 기왕이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대병 중에 그냥 너무 많은 질환이 뭐냐? 정신질환이에요. 그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괜찮아." 라고 그냥 우겨대면서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많이 터진다는 거죠. 정신적인 질환은 현대병인데 너무나도 보편적인 질환이에요. 근데 그것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정신적인 어떠한 질환들이 영혼, 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 제공했던 그 영역을 만져주면, 치유해주면, 뿌리를 건강하게 치유해주면 그러면 그거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 사라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놔두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에서 계속 쓰레기를 계속 놓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놔두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골마요, 썩어요. 그리고 냄새도 지독해요.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쌓여요, 쌓여요. 그러면 쓰레기만 쌓이게 될까요? 뭐가 자꾸 낄까요? 예, 여러 가지가 더 끼고 부패가 계속 커지겠죠. 그렇게 되어진 그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사단이 "어이구나 좋구나. 먹잇감이 여기 이렇게 많네. 쓴뿌리, 상처, 아픔, 용서치 못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그렇게 많네. 쉽게 상처를 받네." 예. 라고 하면서 사단이 또 집을 짓겠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그럼 이게 악순환 되어져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상처받아서 했던 어떤 것들이 반복적인 습관이 되어지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사단이 또 여기 들락날락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인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인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영이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정말 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병을 큰 병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치예요, 방치. 처음에 어떤 사람 뭐 큰 병 가운데 막 힘들어했어요. 근데 처음 "이걸 몰랐어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감기로 시작했는데 방치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을 줄 알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지니까 그냥 큰 병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요럴 때 조그말 때 빨리 그걸 대처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기억 쪽으로 혹은 감정 쪽으로 힘겨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것은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이 악해져 가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랄 고 싶다라고 하는 건 희망사항이죠. 그쵸?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현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악순환 되어져요. 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 받은 상태로 그냥 이거를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네. 그런데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상처가 흘러가던가요? 상처가 안 가고 좋은 것만 흘러가던가요?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영역, 내가 감당치 못했던 어떤 영역들이, 그 영역들이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영역들이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받아서 상처가 너무 아팠는데, 아이를 봤을 때 내 상처가 계속 건드려질까요? 안 건드려질까요? 건드려져요. 왜요? 내 안에 있던 상처가 그대로 흘러갔어요. 내 아픈 그 영역을 이 아이가 계속 건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또 오버 반응하면서 그 상처에 또 상처를 더해주는 악순환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방치한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해결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께 영적인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영역 가운데 속박되어졌던 그 영역 가운데, 우리 트라우마 책 읽으셨죠? 그 트라우마의 그 틀, 박스가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신앙을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타이틀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런 것과 전혀 별개예요. 트라우마는 방치한다고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반드시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조명받아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고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사랑만 주고 싶잖아요. 예쁜 것만 주고 싶잖아요.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은 원의로 돼.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흘러갔을 때 참 많이 아프잖아요. 예. 뒤늦게 깨달아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만 이미 상처가 엉망이 되어져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흘러간 이 상처, 나로 인해서 아팠던 이 상처 주님께서 만져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와요. 자녀 데리고 오면서 "이 아이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우리 집에는 얘가 골칫덩어리예요. 얘만 아니면 우리 가정은 다 좋아요. 얘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 치유는 상처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집안 가운데 왼수로 태어났다.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세요. 예. 위로부터 그것이 다 흘러간 거예요. 그 집안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이 다 흘러온 것이고, 내 안에 태교, 내 안에 있을 때부터 아빠의 엄마의 좋은 거 나쁜 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이 간 것이고, 그리고 또 태어나고 난 다음에 환경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성격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얼굴인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이가 문제라고 착각하고 계셔요. 아이가 문제인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문제예요. 부모님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문제다, 이런 경우는 글쎄요예요. 아직 제가 그런 케이스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예. 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한 구석에. 그런데 아직은 제가 그런 케이스를 못 봤어요. "아이가 문제예요."라고 하면, 그러면요, 뭐부터 만져야 될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부터 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올 때는 전인 치유를 받고 가족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아이를 갖고 회복해 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뭐 예를 들면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럼 이 돼지가 어떻게 해요? 그쵸. 진흙탕에 또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들다고 또 와요.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있는 그 집안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애만 깨끗하게 목욕시키면 그러면 될까요? 가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데, 다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인제 아이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시키고 인제 요런 경우는 이게 숙박을 하는 이유가 있대요. 통학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숙박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숙식을 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힘겨운 고런한 아이가 이렇게 왔을 때, 그랬을 때 인제 몇 달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캠프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뭐 잎사귀 쪼끔 가지치기 해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 뿌리가 달라져요. 근본 뿌리가 달라져요. 왜냐? 근본 뿌리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기 시작해요 인제는? 예,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원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힘겨운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곳에 가도, 자기의 원 가정에 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건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놓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가정도 들었어요. 그 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자, 정말 어 '저 사람은 쪼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상담을 딱 했을 때 '이 케이스는 쉽게 풀리겠다.'라고 상담하면은 바로 이게 대충 견적이 나와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냥 심플해요. 부모가 "아이가 문제예요."라고 왔어요. 그랬을 때 견적을 쫙 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아픔의 결과로 요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큰 그림이 나와요. 그랬을 때 부모가 "맞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맞습니다. 우리 부부가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이제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라고 하면서 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줄 알아요? 이게 견적을 딱 그려 드려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얘가 문제라니까요. 얘가 "아이 참 답답해라.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못 알아들어. 아이고 답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긴 시간 계속 뭐를 해 드려야 될까요? 메타인지. 예. 1 년이 지났어요. 2 년이 지났어요. 3 년이 지났어요. 횟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계속 메타인지, 메타인지, 메타인지. 언제까지요? 부모님이 받아들일 때까지, 인식하고 인정할 때까지 이 작업만 계속 준비 작업만 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이는 위로부터 온다니까요, 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견적이 그냥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이것을 내 안에 직면하고 속사람 사역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네. 아멘. 그런데 이미 지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아기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아기가 어리신 분들은 은혜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아기가 어리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론을 고대로 접목시켜 보면, 그러면 나도 속사람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도, 그리고 배우자도, 이게 한 번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3 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요거를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자 이렇게 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게 많아요. 아 근데 우리 애들은 벌써 머리가 커 버렸네. 아 속이 터집니다. 막 불이 납니다. 네.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옆에다 이렇게 앉혀 놓고 "너도 들어 봐. 같이 듣자. 우리 엄마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잘해 보자. 엄마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이거 강의 들으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아주 사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앉혀 놔야 돼요. 벌써 보세요. 우리 집 애들 하나도 없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사연이, 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내 아픈 사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예, 이긴다. 그 말은 뭐냐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복종이 되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돼요. 경험해 보고 계시죠? 어떤 영역은 잘 돼요. 어떤 영역은 죽어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상처. 그러니까 골마 가지고 건들면 그냥만 있어도, 이 상처가 났을 때 그냥만 있어도 막 쓰라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누가 막 그걸 친다고 해 봐요. 그리고 혹은 뭐 어떤 거 갖고 막대기 갖고 이렇게 푹 이렇게 한다고 해 보세요. 막대기 갖고 얘를 갖다 툭툭 친다고 안 아파요 그냥 멀쩡한 살에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쓰라리고 막 고통스럽고 살이 막 이렇게 다 벗겨져 가지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거기를 막대기로 그냥 푹 쳐 봐요. 죽음이죠.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는데 어떤 영역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속사람 치유를 받는 이유, 우리가 또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다? 고린도후서 10장 4-5 절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지? 이게 진리인데 왜 안 되지? 딱 봤더니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사연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네." 이러는데 어떤 부분 딱 건드려지면 갑자기 오버반응해서 딴 인물, 헐크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부분을 오버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 속사람 치유할 때 가장 힘든 영역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정말 지혜로우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글 받아주시는군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가장 힘든 영역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제가 이 속사람 치유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그래 가지고 그냥 입만 열었는데 속사람 치유 진도를 못 나가요. 뭐 하니라고? 메타인지 하세요, 메타인지 하세요. 메타인지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막 속에 경읽기 하는 것처럼 못 알아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유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나를 몰라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막 사오정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속사람 치유할 때 가장 힘든 게 메타인지. 메타인지 한다고 내가 에너지를 너무 쏟았나 봐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메타인지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막 에너지를 쏟다가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알아 누워 버리더라고요. 알아 누워 버려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메타인지 합시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왜 메타인지를 못 할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예. 마음밭이 돌짝밭이라서 자기가 고집하는 이거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속사람 치유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지금 메타인지만 계속 시켜요. 메타인지만. 메타인지. 그래서 이분한테 메타인지 저분한테 메타인지 막 다 메타인지를 막 시키는데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 잘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충격이죠. "난 여기서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근데 나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세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충격이겠죠. 근데 그분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제가?" 그리고는 그 강의가 딱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주님께서 계속 만지시는데, 그다음 주에 제가 딱 봤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다음 주에 또 뵀는데 또 못 알아볼 정도로 또 바뀌셨어요. 매번마다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라 하시냐면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메타 인지 또 해 드려요. "가장 큰 변화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메타 인지를 해 드려요. 본인의 이러한 상황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배울 때요, 이 지금 속사람 치유 제가 인제 이렇게 쭉 갈 건데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적용을 '아 이거 우리 애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셔요. 그 말은 뭐예요? 메타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다? 그렇죠.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보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론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누구에게 적용한다? 나에게. 나에게 적용하라. 우선은 이것을 이거 듣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막 유혹이 와요. 그 사람 끌고 오고 싶은. 예. 그 아이를 끌고 오고 싶은. 거기에다 묶어 놓고, 의자에다 묶어 놓고 "이 강의 들어."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뒤로 하시고 우선은 내가 먼저 은혜 받자. 자,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내가 먼저 은혜 받자. 내가 먼저 메타 인지하자. 예. 네. 내가 먼저 하자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내 사연이 있으면, 예, 내 사연이 있어요. 그 아픈 사연이 있어요. 고통받았던 아무도 모르는 그 사연이 있어요. "니네가 개맛을 알아?" 이런 것처럼 "니네가 내 아픔을 알아? 니네가 이거를 알아? 이 고통을 알아? 경험도 안 했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하는 나만의 아픔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픔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내 아픔 아세요? 나는 너무 아파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해 가지고 내가 이런 아픔과 이 고통과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라고 하면서 한 맺힌 그런 아우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신이잖아요. 예수님 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면서 내 아픔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인제 대학교 1 학년 때 그 10 시였는데 "주님 나 십자가 경험해야 되는데 10 시입니다. 주님 2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시계 좀 보세요." 뭐 이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 경험케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죽고 싶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짜 인생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문을 걸어 잠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목숨 걸고 제가 문을 잠근 거잖아요. '나는 주님 안 만나 주시면 죽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그때. 진짜 금식하다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 주시면.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10분 만에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주님이 내 아픔 알아요."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는 분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전까지 "예수님 신이잖아요. 아픔 알아요? 모르잖아요. 때린다고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아, 예수님 모르잖아요. 신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건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이 없고 지쳐 있는 그 예수님, 거기에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남자 청년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고 그 얼굴을 있는 힘껏
뺨을 때리니까 예수님 나가 떨어지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형제가 그 전날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청년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앞장서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전 충격이었어요. 그 배신감, 그 모멸감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걸 너무 놀라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아프구나. 예수님도 모멸감을 느끼시는구나. 예수님도 배신감을 느끼시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배신감을 아직은 경험을 못 했었어요. 예. 지금은 많이 경험해 가지고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학교 1학년 때는 배신감은 아직은 경험을 안 해본 나이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그때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가장 큰 상처가 저는 배신감이라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배신감. 그 맞은 거 모멸감보다 가장 컸던 게 그 배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프시구나. 예수님도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아픔, 그것은 내 거에 비교도 안 되는구나. 내 고통에 정말 세 발의 피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고통을 다 내가 채찍을 맞은 거,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이런 모멸감을 받는 거 다 너를 위해서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배신을 하고 나를 때린 이 청년을 위해서도 나는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대속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눈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배신감 그리고 그 배신을 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제가 꼬꾸라졌던 것 같아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 내 아픔 아세요? 그거 절대로 말 못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생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파요. 힘겨워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올까요? 그렇죠.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 나 아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겨운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아픔 경험해 보셨으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울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이런 것들 예수님 마음에 부어지면 그때 기도가 또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에 비하면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이거는 세 발의 피네요. 주님, 제가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내서 더 감당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 입술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울면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내 아픔 알아? 이 아픔 너가 경험해 봤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너는 아프다 하지만 네 아픔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쵸? 당신이 내 아픔 알아요? 목사님이 내 아픔 알아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영역들 다 있잖아요. 경험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어떤 사연이 누군가가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다니까요.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이 사건, 이 사연, 이 아픔, 이 고통, 이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야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막 믹스가 되어져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내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상처받은 성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의 성장 발달 시기로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2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2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도, 미덕, 힘의 관계를 놓고 이게 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영아기, 두 번째 거는 이제 유아기, 유치원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8단계가 있어요. 성장 발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불신, 나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어려워. 세상은 다 암흑이야. 세상은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은 신뢰할 수 없는 곳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어. 언제 배신할지, 언제 바뀔지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오부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보세요.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아기예요. 영아기 때요. 발달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신뢰감이에요. 영아기 때. 영아기 때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것이 끝 이게 아니고 다른 감정이 발달이 돼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불신감. 표 보세요. 불신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뢰를 하지 못하면 영아기 때 어떤 이유든 신뢰감이 형성되어지는 시즌인데 나는 신뢰를 못해. 그러면 불신감이 발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영아기 때에 발달이 되어진 이 불신감, 이것이 이 어린 영아기 때에 자라지 못한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럴 때 계속 뭐가 장애가 되어져요? 불신. 믿을 수 없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믿을 수 없어요. 두려워요.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시기로 가야 될까요? 영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아기 때로 가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감정이 뭐냐? 신뢰감이 발달되어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이것이 건강하게 발달되지 못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 불신.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밑에 보면은요. 희망이라고 하는 자의 힘이 생겨야 돼요. 이때. 희망.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자, 우리 집에 소망이를 잠깐 빌려드릴게요. 소망이 없어. 나는 이 세상은 암흑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 뭐 이런 말 맞게 하는 사람 있죠. 어느 시기로 가야 될까요? 영아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아기로. 예. 그래서 내 존재 자체에 어떤 힘이 발달하는 이 시기인데 그때 이런 것들이 삐그덕 하니까 여기서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아기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은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 다시 1페이지를 보면은요. 내 사연이 있어요. 그 영아기 때 불신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엄마예요. 대부분 아빠, 엄마인데 이 영아기 때는 누구랑 주로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 예, 영아기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엄마예요. 엄마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엄마가 그때 미숙한 거예요. 엄마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가 그것을 충족해 주는 데 있어서 이 강의에 오셨어야 되는데 이 강의를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미성숙함으로 이거를 잘 못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배운 게 이 사연, 어떤 사건이 있는데 불신감 가운데 힘겨워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영아기 때로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 그 기억, 그 감정을 재해석하면서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딱 박히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안 돼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줘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이 나이 먹은 이 현재에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나는 불신하는 거예요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근본 뿌리는 영아기 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아기 때 그 어떤 사건으로 가서 뿌리를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생겨요. 이 존재감에 힘이 생겨지고 소망에 힘이 생겨져요. 에너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신뢰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요. 속사람 치유를 뭐 한 번 받아서 그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차례 이렇게 받아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것 가운데서 인식으로 끝나는 경우 혹은 핵심 사건이 있어요. 핵심 사연이 있어요. 그거 포인트 원인 제공했던 그 핵심 사연, 핵심 사건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깊이 하신 분들은 몇 회 이렇게 받으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언제 날 배신할지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에 꽉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서 항상 뭔가 친한 것 같은데 방어벽을 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딱 봤잖아요. 영아기 때 가죠. 그러면 할렐루야. 음. 우리 믿고 삽시다.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네. 나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뭐 이러면서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불신 가운데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아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억압 가운데 힘겨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아기 때 건강하게 이 과정을 밟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해답이 되어져요. 네,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나는 어떤 영역 가운데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 치유 하시는 분들 한번 다양하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보시게 되면 이 섬기시는 분들의 색깔에 따라서 이게 만져지는 영역이 다 달라요. 예.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만약에 이 완벽주의 기질로 이 프레임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억압 가운데 이 박스에서 못 나왔는데 내가 속사람 치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게 되어졌어요. 내가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속사람 치유할 때 그 영역 가운데 나는 그 견고한지를 박살냈는데 파워가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남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여려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속사람 치유할 때 쉽게 상처를 받고 굉장히 여리고 섬세한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적인 부분 가운데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 박스 가운데에서 세상은 어두워, 다 악하고 나쁜 놈들이야, 나 짐승이야 라고 하면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그랬는데 이 성적인 부분과 내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적인 어떤 그런 박스 플레인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하는 그러한 것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어요.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하다 보면 속사람 치유를 계속 섬기다 보면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이 분야에 또 전문가가 되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도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자유함 얻고 성장하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때마다 다양한 색깔들이 내가 받은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영역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의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유로. 네, 난 항상 이게 주눅 들어서 긴장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속사람 치유 받아서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가 또 흘러갈까요? 긴장감, 불필요한 그런 억압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것을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어요.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 잘 풀까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바다가 돼요. 사해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죽은 바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흘려보내요, 나는 계속. 그렇죠? 내가 배웠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럼 섬겨야 돼요. 네, 흘려보내야 돼요. 섬기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기가 고여서 썩게 돼요, 나중에는. 그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나는 좀 더 성장하고 싶어,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더 맛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많이 섬기셔야 돼요. 그 영역 가운데 계속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영도 살아나요. 에너지도 넘쳐요. 어떤 사람은 막 힘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해바다냐 아니면 흘려보내는 그러한 곳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강의안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좀 이렇게 빨리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발달 시기, 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 8단계 이거를 대충 그래도 좀 찝어 드릴 거예요. 예, 찝어서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대충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배우게 되어지면 나는 불신,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을까? 나는 사회가 무서워. 집 바깥으로 나가면 운사자와 같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나는 너무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기로 가야 돼? 속사람 치유할 때. 영하기, 불신, 신뢰 이게 딱 있으면 어느 시기? 방금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뭐 얘기했어요? 영하기만 얘기하셨어요. 영하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영하기 때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냥 우리 엄마가 얘기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엄마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 너 사랑했다.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했다. 이 얘기만 하시지. 내가 너를 팽겨줘놓고 뭐 나 밥하느라고 나는 너를 우는지 마는지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난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기 때로 가게 되어져서 주인과 함께 재해석하고 속사람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이 불신감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건강한 신뢰. 그러니까 이 불신, 이 신뢰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장애가 있을까요? 장애가 있어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 이게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 속 가운데 나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장애가 있고 아파서. 근데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가져가면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치유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이런 오부 반응하는 것들, 주님 나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아픔들 거기에서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나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을 직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재해석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버티기가 힘겹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 앞에 대가 지불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메타인지하고 돌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